백합고팡새 시간입니다. 4월이 되면서 세상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생명의 신비요, 우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비범함입니다. 다 죽은 가지에서 움이 트고 어느덧 꽃봉오리가 터져 나오고 우리 집에 뒷집에 뒷담천 뒷뜰에 목단꽃이, 진달래꽃이, 개나리꽃이, 겨울에 죽어있던 나무 가지가 다시 우물 트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몇 차례 오더니만은 그만 그 모든 깨어났습니다. 기묘막측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상 신비한 것은 없다. 가장 신비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고 생각하며 생명을 가진 것이라.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이 경이로운 세상을 나와 무슨 관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우주의 신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들이며 은하수며 달빛이며 반짝이는 그 모든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으니 아름답지, 내가 만약에 없다면 이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자긍심입니다. 그만큼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던 내 자신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고 평가절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실수가 있다고 내 자신에게 너무 매질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 대신에 내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자긍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진명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김노인은 64세 중풍에 누워있고 수년째 산소호흡기로 연명한다. 아내 박씨는 62세로 방 하나를 수년째 방 하나에서 남편 병수발을 한다. 문 밖에 배달 우유가 쌓인 것을 이상히 여긴 이웃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내 박씨는 밥숟갈을 입에 문 채 죽어 있었고 김노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내 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구급차가 와서 두 노인을 실어 가는데 아내는 음식물로 기도가 막혔어. 음식이 들어가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어 질식사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거동을 못하는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 노인이 병원에 실려가던 중 목숨을 거둔다.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이고 있다. 이것을 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눈물 머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물 머금고 죽어있던 그 노인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죽어가는 그 아내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물만 머금은 채 아무 작동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인간의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건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니까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얼마나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었고 그 자긍심이 조각났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신을 때로는 평가절하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욥기 3장 11절에 욥 자신도 그럽니다. 어째서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낼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씻을 수 없는
마음이 번뇌한 자를 생명을 주셨나이까? 왜 나로 하여금 관역을 삼아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너무 잘못되어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탄식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만큼 살아있으니까 스스로 탄식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돌멩이질 하지 말자는 그 말이지요. 평가절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갖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가 있고 스스로 제 몸을 씻을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디그니티, 존엄성은 지켜지는 겁니다. 5월은 어린이날입니다.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우유로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 겁니다. 생각을 키우는 겁니다. 자긍심을 키우는 겁니다. 이때 자긍심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셀프 에스팀, 자긍심입니다. 신화는 없다는, 신화는 없다. 지금도 영어의 몸에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전 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 대통령의 형제들을 어머니께서 어떻게 키우셨는가, 어떻게 자존심을 키웠는가, 교육을 통해서 그게 잘 나옵니다. 포항 작은 어촌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의 인격은, 자존심은 땅에 팽개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뻥튀기 장사도 하고 국화빵 장사도 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되었으니까 저들의 자긍심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압니다. 결단코 그 자존심을 팽개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가령 어느 집에서 좀 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명박 대통령께, 학생에게 학교 폐한 후에 이웃에 가서 그들의 손이 필요한 만큼 도와줘라. 단박에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집에서 물학음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된다. 음식 준다고 사오면 안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집 것에 손 벌리지 마라 그 말이죠. 당당하게 독립해서 살아라 그겁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한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엄마는 시장에 가시고, 아니 시장에 가신 게 아니라 새벽 예배 가시고, 새벽 예배 가시는 그 시간에 아이들은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한다. 새벽 인간형으로 부지런함을 가르쳤습니다. 인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화빵 장사하고 뻥튀기 장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팽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 어머니의 교훈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 훌륭한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긍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라 스스로 자기를 저주한다면 남은 것 어떤 것입니까? 인격은 어떠해도, 존엄성은 어떠해도 자신을 존경받는 것은 스스로가 존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 스스로에게 자긍심 심어주고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실수를 했지만은 잘했어. 내일부터는 그래 안 하면 돼. 넌 착한 아이야. 스스로 다독여주는, 칭찬해주는, 우쭐하게 해보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을 키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정하라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너 자신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또 확정하라.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가를 깊이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말이죠. 내 자긍심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술로, 마약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자신이 그렇게 다 망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의 출발은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머니는 요베겟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준수함을 보고 곧 석 달을 숨겼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모세에 태어난 것을 보고 준수하게 여겼다. 뭐 이런 게 나왔어. 못생겼구나. 이런 게 아니라 준수하게 했다는 것은 fine child란 말. 괜찮은 아이다. 하기사 잘났으나 못났으나 자기 자식은 다 fine child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준수한 아이라. 그러나 그 준수한 아이인 줄 믿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죽는데 생명을 분담했으라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모세를 키웠단 말씀입니다. 왜냐?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 아이가 비록 잘못하고 혹은 자긍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준수함을 보고서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그 의미죠. 그게 존엄성입니다. 잠언 3장 4절에도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받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부터 전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긍심이 자라는 겁니다. 아이를 귀중히 여기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인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5월에 어린이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에 대한 자긍심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게 하는가, 그게 교육입니다. 세상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긍심이 매몰되는 상황이지만은 믿는 자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 심어줘서 자라게 해서 어디에서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